오늘 제목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제목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기 5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여기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배워야 할 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과연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지난 주에도 배웠던 말씀과 연관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시느냐? 기도를 통하여 누리도록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과의 연합이 뭐로 연결되고 있죠? 기도로 연결됩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그 연합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잘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사도로 세웠다. 내가 너희를 제자 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 무엇을 두셨는가? 기도를 하도록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할 때 우리는 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들었는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가? 왜 그렇죠? 그 말씀들을 바로 듣게 되면 이 문제들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에 힘을 쓰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억지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이것처럼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눈 감으면 딴 생각만 나고, 눈 감으면 세계 일주만 머릿속에서 떠나고, 그죠? 온통 머릿속으로 방황만 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바로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구나.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하고 기도를 정말 못하는 자인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난 정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기도가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뭘 또 해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이제 배울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울 건데 그 전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게 먼저 잘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기도의 잘못된 예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하지? 그런데 기도할 때에 뭐를 조심하라? 너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도사리는 위험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기도하면 그거로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 단어를 가지는 것만으로 내가 뭔가 한 줄 아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 기도했다. 그렇죠? 사랑, 나 사랑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조심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항상 뭔가 잘할 때, 좋은 거 할 때, 남들이 인정하는 거 할 때, 누가 봐도 저거는 좋은 거라 생각되는 거 할 때, 그 대표적인 거에 뭐예요? 기도죠. 언제 조심하라고요? 기도할 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내가 좀 하나님 말씀 나는 요새 좀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참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활이 건전한 것 같은데, 내가 남들보다 더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왜요?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때가 가장 시험 들기 좋은 때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는 조심하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자,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기도할 때 외식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외식은 바깥에서 짜장면 먹는 게 아니에요. 외식은 뭘까요? 외식은 이런 거예요. 그 말의 어원이 뭐냐면, 연극할 때, 여러분 연극 있죠? 옛날에 연극할 때 고대 연극 무대에서 그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외식이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은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하듯이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다고 백성들이 존경했던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온갖 경건한 일들을 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정작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금식도 열심히 했고요,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누구에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금식도 했고, 그런데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처럼 너희도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계속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의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그 핵심이 안에 근본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 기도의 목적, 그 기도의 동기, 그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뭐가 잘못된 기도예요? 그 목적이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것도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그들이 좋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건요, 기도를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대단하네요. 그 기도를 즐긴다고요? 본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즐기는 거, 그거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즐겼는가? 회당과 사거리 어귀에서,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즐겼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것을 즐겼을까? 왜 그런 기도를 즐겼을까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들이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무슨 사실은 장소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의 형태를 지금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기도한 거, 이걸 문제 삼으시는 것도 아니고,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고 왜 서서 기도하느냐, 이런 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서서 기도하면 뭐가 문제? 서서 기도하면 좋죠. 그죠? 앉아서 기도하든 엎드려서 기도하든, 그죠? 회당에서 기도하든 산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든 어디가 됐든지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핵심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왜 그렇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는가? 그 목적이 뭔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평판을 높여서 자기를 영광되게 하려고. 그죠? 여러분, 종교적 존경을 받는 게 얼마나 달콤한 건 줄 아세요? 종교적 지도자로서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아세요?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삼고 있고 자기 평판을 높이고 있고 자기의 경건함을 위한 하나의 거룩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데 그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칭찬이죠? 그들이 원하는 상은 뭐예요? 사람의 칭찬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누굴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판하는가? 그것에 매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종교적인 존경을 받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저렇게 대단해, 이렇게 경건해, 그런 칭찬을 통해서 이미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의도했던 것. 그렇다고 여러분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상은 하늘에서나 받는 거지 그러면서 칭찬하지 마,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건 그 사람이 목적이 원래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이 원래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라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그거 받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미 너희는 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예요? 사람 앞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미 상을 받는 그런 기도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뭐라고요? 세상의 칭찬이잖아요. 세상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상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이 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복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상의 모습, 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모두 외식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는 우리의 삶은 온통 외식이었다고. 외식. 여기 외식이 뭘까요? 외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외식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결국 그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기도예요? 세상을 향한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굴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기도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 동기도 자기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치장한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그 기도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고상한 척, 경건한 척, 온갖 그렇게 미사역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기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것 이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해요. 그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결국은 뭐에 국한돼요? 자기 성취하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 소원 이루고 자기 욕망 이루고 자기를 이루는 것으로 모든 기도의 결말이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포장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라? 결국은 그 근본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기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세상은요, 그것 이상을 알지 못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기도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기도예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근본은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 이상이 없어요. 그거 이상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알아요? 그것 이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편안히 살고 내가 소원을 이루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가족의 욕망을 이루고 하는 그런 내 중심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진실되고 경건하게 기도해도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뭘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죠? 우리가 구제할 때, 금식할 때, 또 사랑할 때, 내가 뭐 잘할 때 항상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특별히 기도할 때 조심하라. 뭐에 빠지지 않도록?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매달려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기도하면서 결국 사람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결국 세상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니에요? 혹시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을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거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기도할 때에 여기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네가 외식하는 자들 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중언부언은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길게 늘리는 거를 중언부언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예. 중언부언이 뭐라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를 길게 늘리는 거예요. 막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같은 말 또 반복하고 하면서 늘립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미 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뭐 주문처럼, 무슨 마법을 부리는 주술처럼. 이방 세계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단어를 하나를 선택해서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미쳐요, 사람이. 그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럽니다. 그런 거를 기도하고 막 그런 거 뭐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식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중언부언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형태나 기도의 길이를 말하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같은 말 반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같은 말 저도 많이 반복을 합니다. 또 하다 보면 기도 길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은혜에 넘쳐서 하다 보면 기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짧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중언부언의 기도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에 대한.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중언부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대상인 신을 어떤 신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신으로 생각하는가. 이방인들의 기도가 왜 중언부언이 되는가 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진 신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생각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결국 이방이 섬기는 우상도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긴 들어주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우리가 신은 이런 거다. 신은 우리가 신에게 쪼르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신이 내어주는 신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자신들이 설득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을. 그러니까 신이 어떤 존재냐? 설득하는 존재고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에는 이 정서가 뭐냐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요겁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뜻이 뭐예요? 예,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돕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목적을 꼭 다룰 거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결판 보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겠다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 뜻이 이러니 하나님 내 뜻을 따라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도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도 내가 설득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게 우리 하나님께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네. 하나님을 내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제가 몇 번을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거 싫고 이거 주세요. 이거.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도 하나님이 지금 판단을 미스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전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점을 나의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르쳐 드려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방법으로 기도를 쓰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의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대하는 형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조종하는 것처럼, 기도를 뭐처럼 생각해요? 마법이나 주술이나 무슨 마법의 뭐예요? 마법을 일으키는 그 주문, 그죠? 주문이 뭐예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기도를 받는 그 신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10,000번 외워봐. 이거 10,000번 해봐. 그럼 뭔가 일어날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이 뭔지,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 그거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믿고 10,000번 외워. 뭐라고요? 이게 뭘 외우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라는 거예요. 주술 외우라는 거예요. 마법을 한번 부리는 요 복 받는 주문이야. 요거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기독교의 기도는 그 본질, 오늘 먼저 이거를 배우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뭐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싱거워요? 너무나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선을 쌓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존재, 그와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자,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했죠. 너는, 앞에는 복수 너희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너는, 아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우리 각 개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하기를 잘하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기 잘하고 하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거 말씀하니까 골방 들어가야 되나, 또 집에 가서 골방을 만들어야지. 예, 예, 뭐 좋습니다. 골방 만들어 기도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예, 좋습니다. 골방 가서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기도의 장소, 방법, 이것을 한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밀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밀함. 그러니까 은밀함이라는 것은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은밀하게 하려니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야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서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서만 기도해야 돼. 그런 기도를 또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를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지금도 골방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골방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내 힘과 정성, 전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뭐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은 기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인데,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로 나가요? 자꾸 뭘 해요? 자꾸 외식해서 사람을 보고, 그죠? 세상을 보고 자꾸 또 뭘 해요? 중언부언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공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매우 좋습니다. 나만의 공간 특별히 가지시는 거 권장합니다. 예,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 거 참 좋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권장합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를 미루면은 언제 시간 나면 기도하지 이러면은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이거 뭐 또 좀 외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들은 가장 마음 깊숙이 저를 사로잡은 하나의 누군가의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뭐냐면 이겁니다. 무조건 그냥 하는 게 가장 무섭다. 그냥 하는 게 제일 무섭대요.
저 그 얘기를 여러분 마음에 안 나오세요? 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짜릿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제일 무섭다.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 말 듣고 실천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뇌를 안 써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뭐 할까요? 또 저를 너무 신령하게 보셔서 또 기도부터 한다 또 이렇게 하시겠죠? 무조건 나가서 물 한 잔 마십니다. 입 헹구고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할까요? 무조건 운동합니다. 안 했어요. 수십 년간 운동 안 했어요. 해야지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제가 필요한 저 개발을 위한 공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합니다. 또 뭘 할까요? 그리고 무조건 성경을 봅니다. 무조건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안 해요. 무조건 그냥 합니다. 무슨 이걸 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받겠다, 내가 무슨 목적이 있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실력이 있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그냥 늘 미루고 우선순위가 또 나오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또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눈 뜨면 뭐 물 한 잔 저처럼 마셔도 좋지만 가장 좋게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먼저 하세요. 무조건. 뭘 먼저 하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따라 무조건 기도하세요. 생각 여러 가지.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뭐 기도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이런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켜져서 다른 것들 생각하고 빨리 생각 뺏기기 전에 뭘부터 해요?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간 갖는 거 중요하고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골방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떤 형태들인지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골방 기도 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또 보시죠.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그죠? 아바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아빠. 애들이 부르죠? 아빠. 그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와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 더 놓치면 안 되는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근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계속 뭐가 강조되고 있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꼭 이해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기도할까요 말까요? 기도 선택사항일까요? 예, 우리에게는 기도는 뭡니까? 사실은요, 기도가 뭐보다 더 중요할까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본질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해서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외식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 하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골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풍성하게 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